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예, 설교를 듣지 않아도 찬양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별명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마이너스일까? 집에 마이너스가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엇인가만 만지면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만졌을지라도 분명히 고장 났을 건데 항상 그 차례가 저였습니다. 제가 뭐 전자제품을 꼽으면 불이 나기도 했고요. 뭐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뭔가를 만지려고만 해도 저희 형을 대시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뭔가를 고장을 내도 어머니께나 아버지께 이거를 소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숨기곤 했습니다. 숨길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고장 내었던 그 물건에 부모님이 가까이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는 겁니다. 뭔가 잠을 자도 제가 자고 있는 도중에 부모님이 그거를 만져보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최악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알게 됐겠죠. 알게 되고 났을 때 제가 가장 혼났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물건을 고장냈던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속였다는 일로 항상 야단을 듣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의 삶에 실수도 일어납니다. 그 실수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매질할 것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여호수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민족을 이끌고 그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난 이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선두에 서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제는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전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복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농공 행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을 세우는 자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복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들 민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치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일정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이 사실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도피성의 뜻은 받아들이다 그리고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피성 참 잘 번역된 것 같은데 도피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 중의 실수로 살해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주신 율법에 의하면 살인을 한 자는 살인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피의 보복자가 갖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살인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혈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해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그 살인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복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 보복자의 마음과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도망자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망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제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이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성읍 앞에 어귀에 문 어귀에 서 있는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 어귀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룻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재판과 회의가 일어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거기서 상주하며 성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곤 합니다. 도피자는 도피성 앞에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게 됩니다. 그것을 아뢰게 되었을 때 장로들이 판단하여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근데 이 성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그가 피할 곳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 피해 보복자들을 통하여서 도망하여 나아갈 때도 그들을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해야 대하는 의무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그들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망자가 도망하게 되었을 때 그 도망자에게는 기한이 생깁니다. 어느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니라. 아멘. 도피성의 의미는 사실 도피하여 끝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이후에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의 임시 조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재판을 통하여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해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즉시 그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 결과 중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하였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무죄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아있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실수로 저질렀긴 하지만 그의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대제사장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직책을 통하여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부지 중에 사람을 해한 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의 죄값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 형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온전히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신분의 회복과 자신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어디에 설치하셨을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살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치하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땅을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죄값을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룩하게 그 땅을 지정하시어서 그가 도망할 수 있는 초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초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단 서쪽의 세 곳, 또 요단 동쪽의 세 곳, 남북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범죄하면 하루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한 긍휼하심을 허락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껏 통치하여 오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까지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루실 때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민족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고통을 받게 됨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눈에 밟히면 밟힐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그저 구약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할까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도 열심히 외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도덕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나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은 원래는 도피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구제할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극박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에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도피성에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도피성은 한시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우리의 피할 구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알고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하여야 될 곳,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래로 우리는 도망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와 죄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로부터 도망하려고 매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딘가 쫓긴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피해 보복자가 되어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너희는 희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에 무너지고 슬퍼합니다. 우리의 피할 곳을 찾고 싶으나 그 피할 곳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며 아픔이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도피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 우리의 피할 곳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들려오는 피해 보복자의 발걸음에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면서도 도피성을 찾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던 말,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꺼낼 수 없었던 말,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함을 우리의 입술로 꺼낼 때에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사단 마귀의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들의 유혹과 어떠한 이들의 협박에도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누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쫓긴 듯 어딘가에 두려운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 되어주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하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정말 죄인이다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 말할 때에 그 성문을 열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